우리 재훈 형제는 아버지 교회 아버지를 일을 좀 도와드릴 일이 있다고 이번 주만 아마 갔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4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오해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 됐어서 매달 20만 원씩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20만 원씩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웬 은혜야. 이렇게 처음에 너무너무 고마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매달 20만 원씩 그를 도와준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도와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감사한 마음이 은혜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그게 당연히 여겨진단 말이죠. 당연하게 여겨진단 말이죠. 당연한 생각이 들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더 지속이 되어졌어요. 한 10년쯤 그렇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젠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걸 더 지나서 이건 내 권리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20만 원씩 받는 건 내 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줬던 사람이 한 10년 도와주고 형편도 괜찮아진 것 같아서 이젠 좀 그만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와주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받던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기 시작해 마음에. 그래서 와서 뭐라 그래요? 왜 내 돈 안 줘? 왜 내 돈 안 줘? 내 돈이 되어버린 거죠 어느새. 내가 받을 돈인데 왜 내 돈 안 줘? 이런 마음이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억울함이 있단 말이죠. 억울한 감정이. 내 돈 20만 원을 안 준다고 해서 억울해하기도 하고 10년째 20만 원씩 줬는데 안 주니까 이젠 이게 불의하다고 자꾸만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 무슨 권리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해줘야죠. 뭐 이럴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한번 사람이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들이 자꾸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작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이나 구원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교만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뭘 해도 자꾸만 억울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자꾸 억울해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자꾸만 틀린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딱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먼저 살피겠습니다. 오늘 15절 먼저 우리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왠지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야? 아니 왜 누구는 불쌍히 여기고 누구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왜 차별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맨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구절의 오리지널 텍스트로 넘어가서 보면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어디서 왔냐?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왔거든요. 19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15절에 자기 말로 이렇게 인용한 게 오늘 15절이란 말이죠. 배경이 어떤 겁니까?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이 이 구절의 배경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을 받으러 갔어요.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러. 근데 갔는데 오질 않아. 40일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초조해져. 왜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참다 못해서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긴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죠.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어길 뿐만 아니라 2계명은 뭐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우상 만들지 마. 절대 만들지 마. 그거 섬기지 마. 그랬다간 3, 4대까지 다 멸할 줄 알아. 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은혜 베풀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이미 출애굽기 22장인가에서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 금송아지 숭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들이 그 앞에서 6절에 보면 3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뭐 했어요? 거기서 일어나서 막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뛰놀았다는 건 게임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성적인 난잡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파티를 막 열어버린 거야. 온갖 더러운 행동을 다 그들이 그 앞에서 막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우상 숭배만, 우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은 그냥 다 골라서 막 했다는 겁니다. 이랬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없죠, 그죠? 그들이 이미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싹 없애버려야 되잖아. 약속을 어긴 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뭐 권리를 주장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게 어떤 의무를 강요할 것도 없으니까 할 게 뭐 호소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떻게 기도까지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한단 말이죠. 얼마나 절박한 겁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살려달라고 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려서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슨 권리가 필요합니까? 여기 무슨 의무가 있어요? 여기 억울해야 할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급한 게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애굽의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 그냥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구절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뭐 이 일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10가지 재앙 문제가 꼭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전혀. 하나님이 그냥 재앙 내렸어요? 아니요. 먼저 늘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한 대 맞는다, 이렇게 안 하면 너 얻어 터져, 이렇게 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미 다 설명해 주시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한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딴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 들었어? 안 들었다고. 어떻게 했어? 고집만 부렸잖아요. 왜 망했어요? 고집 부리다가 그냥 망한 거잖아요. 망한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리 바로가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그냥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냐 안 부리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 바로와 상관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망한 건 뭐 때문에요? 자업자득이란 말이죠. 내가 망할 짓 해서 내가 망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 듣지 않는 거, 고집 부리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그러잖아요.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계속 몇 번을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랬다가 결국은 한 대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집이, 그죠? 우리의 고집이 의도 터지게 만드는 거지. 고집이 그걸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 고집 불러오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망하는 걸 자처하는 거죠. 그죠? 해도 안 되니까. 더 이상 기회를 줘도 안 되니까 그냥 내어버려 두니까 망하는 거다,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선악과가 있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는 인간에게 주셨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고집을 부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들어주신다고. 그때 들어주셔.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고기 달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모두 먹고 막 그래서 고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내려주시잖아요. 예? 근데 그 메추라기가 재앙이 되지 않습니까? 재앙이 그들에게.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들으셨을지라도, 아니야, 고집 부리고 계속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걸 계속해서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고, 줬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는 걸 응답해 주시는 게 다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그게 하나님의 재앙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자매가 내 마음에 꼭 듭니다. 하나님, 저 자매 주옵소서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저 자매를 원하는 게 나만이 아니야. 수많은 청년들이 다 저 자매만 해. 다 이쁘다고, 그죠? 몸매 좋다고 뭐 그 자매만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자매 아니면 저 장가 안 가요. 저 자매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 근데 주셨는데 어때? 결혼하고 나서 지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자 지옥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그냥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래서 막았구나. 그래서 안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구나.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날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나 기복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일 가능성이 아주 큰 거란 말이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신다면 저는 아마 얼마 안 가서 망할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왜요? 제가 제대로 구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다 욕심대로 막 구하지,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뭐 다 잘 될까요? 아니요. 그게 날 망하는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저는 사람 보는 눈이 되게 없어. 제가 개척하기 전에도 뭐 주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꼬드기는지, 목사님 개척하세요 막. 개척하면 마치 자기가 올 것처럼 꼭 저를 그렇게 어마어마 막 주변에서 막 엄청 그랬어. 한신교회 있을 때도 이분 저분 장로님들도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개척 딱 했더니 난 그분들이 올 줄 알았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실 거죠. 기대하고 막 개척 딱 하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 입 싹 닫고 그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세상에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리숙한 거죠, 그죠?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함께 개척을 하잖아요. 우리 성일 집사만 해도 그런 얘기 하잖아. 지영 집사가 혹 안 올지라도 뭐. 근데 지영 집사가 와서 얼마나 큰 일을 해. 전혀 힘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도리어 내게 짐이 될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이 도리어 와서 더 큰 축복이 되고 그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든든하게 지켜주는 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고 만들어 완성해 가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라고 인정하시고 보배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제? 제사장 나라답게 살고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일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 내 인생을. 그러니까 그분 앞에 맡기는 거 그것보다도 나은 길이 없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내 뜻대로 해줘야 좋을 거라고 오해한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보죠.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었잖아요. 뭐 자격 있어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같고 우리는 뭐 내 안을 열면 사람들 다 아마 놀래서 다 도망갈걸. 그죠?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무조건 좋은 거야. 합력해서 하나님은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끝을 좋게 만드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말하죠. 야, 너 이해하구나 하는 얘기야? 뭐 이해하고 정말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아니, 나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믿고 가. 하나님을 난 신뢰해. 그러고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이게 과연 될까? 이래서 정말 이게 될 수나 있을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자. 순종하고 또 순종해. 지나놓고 보니까 일이 됐네. 이게 가능하네.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나중에 믿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지죠. 그죠? 믿는 게 좋은 거라는 걸 깨닫게 돼. 그때부터 이제 믿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뭐 이런 찬송밖에 부르지 못해. 맨날 깨지고 얻어 터지고 그래서 돌아와. 그죠? 그러니까 뭐 불순종해서 맨날 박살난 간증 이런 것만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신뢰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깨지기 전에 그죠? 그냥 믿고 가다 보면 이루신 걸 와서 우리가 간증해야지. 그냥 얻어 터지고 나중에 와서 간증하면 뭐가 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 내게 구원의 뿌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값없이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조건 신뢰하고 가는 거야. 하라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으시고 완성하실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의무가 전혀 없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응? 내가 회개한다고 왜 긍휼을 베풀어야 돼?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권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널 선택했어. 넌 내 소유야. 넌 내 보배가 될 거야. 그렇기에 내가 널 건져내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예를 들면 제가 좀 어리숙해, 되게 어리숙해. 근데 너무 어리숙한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내가 들어왔네. 미안한데 제일 아름다운 미녀가 와가지고 내가 마음에 든데 나랑 결혼하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녀가 와가지고 저한테 결혼하재. 너무 마음에 든다고. 아니 왜 하필 나같이 어리숙한 바보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아니 당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대. 그냥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 나머지는 다 필요 없대. 그럼 그 뭐예요? 은혜잖아. 은혜.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자매들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어리숙한 사람이 있어. 그냥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날 처은우가 딱 와가지고 나랑 결혼해줘. 별로 감동을 안 하네. 자매들은 우린 그 정도는 당연한 듯이. 야, 송중기 해야 되나? 누굴 해야 돼? 어떤 남자를?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죠?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해요?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만 하나님 앞에 조건을 자꾸 내세우고 걸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충성했으니까 이 정도 이거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뭘 꼭 해주셔야만 돼요?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그런 분인데 굳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어주셨잖아요. 내가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내 인생 내가 구원하고 내 인생 내가 새롭게 멋지게 빚어줄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편해져요. 그죠? 하나님 믿고 그냥 말씀 믿고 따라가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고 그거보다 더 은혜인 게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데 굳이 우리를 찾아와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내가 내 죄 문제 해결해 줄게. 내 죽음 문제 해결해 줄게. 내 심판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앞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게 힘주고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렇게 굳이 와가지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냥 말씀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그런 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건데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게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토기장이와 진흙 얘기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라고.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
갖고 내 뭐 할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뭐 지네기 나 이렇게 만들어야 돼. 뭐 토기장이에게 강요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이 혹시 나 형편없이 빚으면 어떨까? 어떻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넌 내 소유야. 내 보배라니까. 너 내 보물이 되게 만들 거야. 거룩한 나라가 되게 만들 거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고 보석처럼. 그렇게까지 약속해 주셨으면 믿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때? 맨날 쪼는 거죠. 왜 불안해? 왜 염려해? 왜 두려워해? 왜 걱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우린 쫄 수밖에 없죠. 그죠? 뭐 믿을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여러분 성경 뒀다 뭐 할 거예요? 네? 성경 들고 자꾸만 읽으면 그 안에서 약속이 그냥 내 안에 엄청 쏟아지잖아요. 그죠?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든다고. 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어려워, 힘들어. 그 상황과 환경과 무관하게 나는 그냥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야. 말씀 붙들고.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액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지 못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왜 그래요? 이렇게 묻는 거 아니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욥 보십시오. 욥은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당대 놀라운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부자 된 게 뭐 자기가 잘해서 부자 됐어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만들었으니까 부자 된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재앙이 왔어요. 첫 번째 어떤 재앙?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 두 번째 재앙이 떡 떨어지자 뭐 자녀 10명이 싹 죽었어. 근데 아내는 안 죽었어. 근데 아내가 옆에서 죽지 않은 아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것도 하나님이야. 야, 그 하나님 섬길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자꾸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안 죽은 게 더 큰 심판이래. 욥에게. 아내가 안 죽은 게 더 큰 심판이래. 결혼하면 남자분들 경험하잖아요. 옆에서 아내가 막 쏘면 진짜 죽을 것 같잖아. 그죠? 아내가 그냥 막 하면 남자는 뭐 이 당할 말빨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면 막 미치겠어. 그죠? 옆에서 맨날 계속 남편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주고 막 계속 쏴대는 거야. 그런 아내가 계속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면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욥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이 고통이 있는 거 알겠는데 이 고통의 좀 이유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이유라도 얘기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친구까지 와가지고 날 너무 괴롭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이유라도 좀 알고 고통스러웁시다. 이유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왜 내가 이 고통 당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물었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고통의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근데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유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따발총을 막 쏘신다고.
하나님이 여성성이 강하신 것 같아. 거의 뭐 숨도 안 쉬시고 28장부터 40장까지 그냥 한숨에 그냥 쏟아놔 막.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용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바다 지을 때 너 거기 있었어? 너 홍수가 나는 거 왠지 알아? 너 하늘의 궤도가 어디까지인지 너 봤어? 야, 짐승의 생식을 알아? 너 거북이가 왜 와가지고 육지 알 낳고 왜 돌아가는지 너 그 이유는 알아? 그냥 그런 얘기를 그냥 한없이 막 쏟아놓는다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예요? 나 하나님이야 나. 넌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발총을 따다다다 이렇게 쏴서 38장부터 40장까지 41장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은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구나. 이걸 알고 그 하나님에 비해 나는 얼마나 볼품없고 작은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42장 5절 6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한 말 다 주여 제가 거둬갈게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야, 내가 뭔 짓 한 거야 도대체? 내가 고통스럽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해댔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의 영혼에 감격이 생기고 감사가 입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린 원래 어떤 존재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린 원래 망할 운명이었어. 망할 운명.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백성이 옛날엔 참 감동이 많았다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옛날 우리 권사님 이런 분들은 참 감동이 많았어요. 맨날 주제가 뭐냐? 은혜였어. 은혜, 감사 이런 거. 그래서 뭐 맨날 찬양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또 어떤 찬양 좋아했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벌레 같다고 생각했다고. 벌레 같다고. 제가 어렸을 땐 찬송이 많지 않았잖아요. 찬송가가 전부였고 복음성가 뭐 몇 곡 안 되고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창조성이 있는 하나님을 많이 닮은 우리 권사님 가운데는, 재치 있는 분들 가운데는 이 찬송가 가사를 막 개사를 해서 불렀어. 뭐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찬송도 그런 찬송 가운데 하나였어요. 1장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렇게, 2절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이렇게 돼. 3절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찬송이 돼. 근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한 권사님이 이걸 개사해서 부르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샹 X가 이렇게 이분이, 이게 얼마나 상스럽고 좀 아유 진짜 입에 담기 좀 지금 얼마 만에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 권사님이 그냥 찬양, 이 찬양만 부르면 그냥 나 같은 샹 이러면서 막. 근데 부르는 그분도 너무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자기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그거였다고. 그거 샹이었다고. 샹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고, 날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냐고. 근데 그게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고백이잖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막 이러면서 우시고 막. 우리 집사람 아버님도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같이 섬겼던 교회에서 그냥 맨날 기도하시면 우셨어. 나 같은 벌레 같은, 이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어떤 분 장로님이 그러면 딴 분은 또 벌레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지렁이 같은 나를, 이 송충이 같은 나를 막. 그러다가 어떤 분은 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나를 막.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힘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일 아침에 하루를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새벽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왜?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살아갈 어떤 엄두가 안 나.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그냥 하루를 또 그 다음 날로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살고, 금요일은 철야기도 하고 뭐 아침에 첫차 타고 집에 가고 출근하고, 그때 집에도 아니죠, 출근하고. 토요일 날도 근무했잖아요, 예전엔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진짜 살 수 없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했던 그분들이 살만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뭐 번듯하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근사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감격이 힘이었고 능력이었다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는 행동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죠. 맨날 하나님을 뭐 그냥 친구 아들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여드려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보여줄게 이러면서 역사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